지금부터 여러분에게 5강 노아 스토리텔링 해줄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계보예요. 자, 쭉 계보가 나뉘죠?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엄마 아빠 있는데 거기서 가인과 아벨 두 계보가 쫙 나눴는데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났죠. 그런데 가인의 계열, 셋의 후손의 계열이 쫙 나뉘었죠.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라멕, 가인의 후손 라멕은 거기 보면은 누가 몇 년 살았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라멕이 야발, 유발, 두발 뭐 난내하고 그러고 끊어졌어. 그러고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셋의 후손의 족보는 쭉 나와요. 누가 몇 살 살고 뭐 몇 살 이렇게 굉장히 쭉 기록이 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 두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거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누려. 그리고 애기도 많이 낳아. 행복하게 살아. 모든 거 다 너에게 줬으니까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아.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되거든. 손아까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잘 들으면 모든 게 다 내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기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사탄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나빠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이렇게 나오잖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이 심히 좋은 세상이 막 자꾸 망가져가는 거야. 망가져서 하나님은 다시 또 생각을 하시지 어떻게 이걸 회복시킬까 하고 막 고민하시는 거야. 고민해서 그래서 아벨 죽었는데 셋을 다시 주시고 경건한 계보를 쭉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계보를 쭉 이어가게 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셋의 후손 쭉 해서 에녹 나왔죠? 에녹 나왔잖아요. 그 후손으로 이제 노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라멕류의 사람이 살고 에녹류의 사람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멕류는 어떤 종류냐?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의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까? 사람을 막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소년도 죽이고 모든 걸 자기 맘대로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해서 성 쌓고 재물을 축적해 놓고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내가 원하는 건 다 내 손에 넣고 남들의 존경과 인정과 그런 걸 이제 받는 라멕류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있는 모든 주변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에녹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녹 계열로 노아가 온 거죠. 근데 노아가 왔을 때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가 어떻길래 노아 같은 사람이 정말 그 시대를 한 시대에서 시대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됐는가. 노아 때는 특별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그 가인의 계열이 쭉 가고 있죠. 그리고 그 셋의 계열이 가고 있는데 이쪽은 하나님 믿는 계열, 이쪽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 계열이에요. 가인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계열이죠. 근데 두 계열이 섞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섞이게 된 과정에서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에 그때 네피림이 나왔다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사람들이 막 번성하는데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 번성을 막고 또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악한 어떤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영들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있을 때 하나님이 경작하고 에덴을 잘 지켜라. 창세기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지키지를 못했잖아요. 뱀이 왔잖아요. 뱀이 틈탔죠. 이것처럼 그 노아 시대 때도 그 하늘의 악한 영, 성경이 말하기는 자기 처소를 떠난 영, 천사를 말하는 거야. 악한 천사. 그런 악한 영들의 그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원하는 대로 다 취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악한 천사냐, 혹은 가인 계열의 사람이냐, 이거는 잘 몰라요. 성경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악한 영의 그런 배후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던 게 생겨났어요. 여러분, 하와가 죄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가시덤불 엉겅퀴 없던 게 생겼잖아. 나쁜 게. 그것처럼 세상에 없던 나쁜 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자이언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읽을 때 헤라클레스 들어봤어요? 헤라클레스 들어봤죠? 진짜 용사죠. 키 크고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그게 네피림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네피림은 사람을 많이 죽여 쓰러뜨리는 이런 그 용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보통 요만하다고 쳐요. 보통 사람이 네피림이 이만하잖아.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많은 자이언트들이 많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약자가 힘을 못 쓰는 세상이지. 그지? 네피림이 내가 결혼해서 예쁜 여자하고 살아. 근데 네피림이 이 여자가 마음에 들거든. 자기가 원하는 여자 다 얻었대잖아. 야, 나 네 아내 내가 갖고 싶다면 가져가는 거야. 안 돼요. 그러면 닥치면 죽는 거지. 야, 네 재산 내놔.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야. 탁 치면. 네피림을 위해서 야, 너 와서 성 싸. 그러면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지. 여러분 약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까? 하여튼 너무너무 이 큰 사람이 굉장히 성적인 욕구도 컸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여자 하나 갖고 안 돼. 무수한 여자를 다 데리고 그래야지 된단 말이지. 그리고 또 폭력을 쓰고 그래서 타락이 크게 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고로 악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보세요. 라멕도 아내를 취할 때 어떤 아내 취했습니까? 아다와 신라, 장식으로 꾸미고 이쁘고 이런 사람은 얻었다 그랬잖아요. 말뜻이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그 보는 눈이 그런 데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냥 사람의 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경건한 사람들하고 다 섞여서 표가 안 나.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아니 나는 교회도 나가고 좀 다른데요? 그렇지 교회는 나가지. 그거 하나 빼고 다 달라. 다 똑같아. 왜냐 지금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머릿속은 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냥 따라가거든. 람에게 가치관, 요 네피림의 가치관을 다 갖고 살아.
손으로 정말 때려 죽이고 피를 안 흘려서 강도가 아닌 것 뿐이지, 속마음으로는 여기 잘 보세요. 근데 서윤이 얼굴이, 너가 서윤이 맞아? 서윤이 맞아?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라멕의 시대랑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라멕의 모든 사람이 라멕처럼 살고 라멕의 가치관과 라멕의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건 다 죽이고 뺏고 취하고, 내가 일단 강해야 되고, 이렇게 강자화되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요때는 어느 시대냐면 노아 때는 네피림이 나타났다고, 라멕보다 더 키가 크고 더 강하고 더 힘센 거인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네피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노아, 그때 라멕의 시대에 에녹이 나는 그 길 가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하고 동행할 거야 하고 딱 그 길을 갔던 에녹, 하나님이 딱 눈여겨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이 구원받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노아도 하나님 눈에 딱 들은 거죠. 왜? 모두가 다 네피림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 그렇게 압제하고 포악하게 하고 잔인하고 그 악한 길들을 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고 즐겁게 살까 막 이런 것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고 어떻게 하면 막 즐겁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까, 이것만 고민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노아는 난 그 길 가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과 딱 동행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가는 거지, 나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막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서 동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 뜻이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폭력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세상에 그런 죄가 있는 거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고 나와. 동행하면서 그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을 다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동행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생각과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절반, 하나님도 믿는 생각 절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선생님처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순도 높게 100%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 노아. 그래서 동행이야. 성경에 딱 2명 나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2명 나옵니다. 성경에 딱 이 2명만 나와요. 선생님이 메시지 주고받을 수 해놨어요. 자,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선생님 보세요. 자, 동행했다고 나오는 사람 두 명이 유일하게 에녹과 노아고요. 그 다음에 그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이 노아가 지금 처음 나와요. 의인 노아. 명확히 나와요.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 성경이 딱 2명이에요. 노아, 욥. 의로웠단 말이죠. 자, 그렇게 세상에 죄가 많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정말 내가 사람 지은 게 후회스럽다 하시면서 한탄하시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다 육체 덩어리만 남고 짐승같이 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면서 전부 육체 덩어리가 됐구나. 여러분, 성경이 육체할 때는 영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야. 육체적인 거에 반대는 영적인 거야.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짐승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려야 돼. 여러분, 귀중한 걸 쓸어버리진 않죠.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버리는 쓰레기통 한번 봐요. 귀중한 거 뭐 있어요?
정말 쓸모 없어진 거, 그런 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쓰레기처럼 싹 쓸어 버리시겠다 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됐고 오히려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노아죠. 노아. 하나님의 눈에 딱 들었어요. 왜? 모두가 타락했는데 이 사람만 노 하고 그 길을 안 가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더 많이 타락할수록 눈에 딱 띄는 거야. 이 사람은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아담의 10대 손. 질문 있습니까? 자, 아담의 10대 손이고요. 아담의 10대 손이고 조상이 지금 뭐 에녹, 뭐 이렇게 무드셀라 쟁쟁하잖아요. 지금 노아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고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잖아요. 아버지 이름은 라멕인데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자,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에 그냥 의인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시대 의인이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알려줬죠. 의인.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벨 같은 사람이에요. 아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티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지. 왜? 하나님과 조금만 떨어지면 난 딴짓 하거든. 나쁜 짓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딱 붙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이 의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자이언트 네피림의 방식으로는 살지는 않겠죠. 노아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패괴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하기만 해서 도대체 이들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너무너무 오래 참았는데 얼마나 참았어요? 무드셀라 969년 참았잖아요. 1000년 참았으면 많이 참으셨지. 참다 못해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모든 걸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노아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따라하세요. 그러나 전신진 이렇게 여러분 이름 넣고 시작. 그러나 여운이는 이렇게 하라고. 자 시작. 그렇지. 그러나 병제는 그러나 민지는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은혜를 입었더라. 병제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생님도 하나님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과 쭉 동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랑 둘이 만나고 친한 친구 있어봐. 얘 하루라도 안 만나면 난 못 살아요. 막 이런 친구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은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을 해. 하나님하고 둘이 맨날 동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을 다 알게 되는 거야.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지. 노아야. 도대체 견딜 수 없다. 지금 969년째 이제 969년이 다 돼가고 있지. 노아가 지금 480세고 600세에 그 홍수가 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 800 몇십 년 참아온 거지. 하나님이 내가 120년 후에는 땅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홍수를 보낼 건데 너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광야에 짓는 거야. 그리고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노아는 여러분 둘이 동행한다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뜻이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아유 아무래도 이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아유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 무슨 뭐 비라는 게 이렇게 말 안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네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야. 노아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100% 받아들였어. 믿었어.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대로 짓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아이디어 하나님이 거고요. 사이즈 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얘기해 준 대로 다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무도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방주를 맨날 뚝딱뚝딱 짓고 또 뭐 노아 혼자 어떻게 뭐 나무를 벼다가 뭐 다 했겠어요? 자 나무 몇 그루 벼다 주시오. 뭐 이렇게 하면 일꾼들을 불렀겠지. 그럼 일꾼들이 나무 벼서 목재 만들어서 이렇게 막 납품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주문하신 물건 갖고 왔습니다. 뭐 이런 일꾼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방주를 만들어요. 네? 방주요? 방주라니요? 방주 뭐 하시려고? 이게 뭐 하실 건데요? 아 이제 비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사세요. 뭐 설교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노아를 미친 늙은이 취급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았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시대는 노아 때와 똑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뭐 먹고 마셔야지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소연이 왜? 노아를 도와준 일꾼은 방주를 타지 않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지.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 미친노인네 취급했죠. 자, 선생님 어디까지 말했지? 도중에 질문하니까 까먹었다. 아, 어쨌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노아는 계속 그 일을 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왔겠죠. 방주 만들 때 그 물에 잠기지 않도록 역청도 칠했잖아.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야. 새까만 거. 그런데 그런 뭐 다 납품도 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도 왔겠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믿으라고 하고 또 설교해도 이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지. 그리고 관심이 뭐냐면 아까 이거 말했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것만 신경 썼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노아 때 생각해봐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관심 둬서 비가 내리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거라는 걸 깨닫지 못했지. 그러나 심판이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뇌피림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재밌게 살지? 누구랑 결혼하면 행복할까? 정말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여자 하나 갖고 모자라 10명은 얻어야 돼. 10명도 모자라네. 20명.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요것만 자기 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틈에서 노아가 얼마나 도드라졌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눈에 딱 든 사람이죠.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아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죠. 비를 본 적이 없죠. 근데 경고를 받았어요. 심판이 올 거야. 경고를 받았어요.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딱 붙들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심판이 오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악이 극에 달했고 심판이 오겠구나 하는 걸 딱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라니까 뚝딱뚝딱 지었단 말이에요. 온 재산과
온 시간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전신 선생님도 지금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아이고, 무슨 지옥이 있다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믿잖아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처럼 안 믿는 거예요. 방주, 아무리 노아가 치면서. 그런데 보세요. 다들 죄 가운데 사는데, 노아만 뚝딱뚝딱 열심히 방주를 짓고, 다들 죄 가운데 사는데, 노아는 죄를 안 져. 이게 노아의 삶인데,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네, 방주를 예배하네, 이렇게. 그리고 저 사람 방주를 저렇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원래 맞는 건데, 아유, 나는 정말 잘못 살고 있지. 내가 알긴 알지. 근데 막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떡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노아의 삶은 불신자들, 그 라멕류, 그 네피림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괜히 노아가 미운 거야. 저건 왜 우리랑 안 똑같은 거야? 저건 왜 저렇게 죄를 안 짓고 멀쩡하게 사는 거야? 하고 노아가 너무 미운 거야. 노아는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뿐인데 미움을 받는 거야. 막 조롱하잖아요. 무슨 멸망이 온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모든 그런 죄를 버리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이제 안 믿는 거지. 드디어 120년 만에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길이는 이렇게 축구장만 하고 높이는 5층 건물 정도 된다. 우리 지금 빌딩 5층 정도의 빌딩 된다 그래요. 3층이에요. 그리고 칸들 막 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이렇게 배 모양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을 보면 직육면체예요. 이거야. 이따 보여줄게. 여기 3개 나오거든. 직육면체 모양이야. 이따가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짐승들을 내가 인도할 거다. 짐승들을 인도해서 같이 태워라. 그러니까 사람만 중요하고 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물들이니까 다 실으라 했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정결한 거, 암수 7, 부정한 거, 둘 이렇게 해서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 제물로 쓸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동물들이 오는 거 한번 상상해봐요. 동물들이 쫙 그냥 이렇게 쫙 하나님 보내서 이렇게 쭉 올 때, 빠른 건 빨리 왔겠고 늦은 건 늦게 왔겠지만 쭉 올 때 그게 얼마나 장관이었겠냐.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니까, 심판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물심판도 경고를 하고 이렇게 올 거야 하고 온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계속 신약 때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불심판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죠. 여러분 심판 옵니다. 방주의 문이 딱 닫힐 때가 와요. 하나님이 이거 다 들어가고 나서 딱 닫았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꽝 닫고 7일 지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7 나오죠? 또 완전수 나오죠?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나님이 기다릴 만큼 더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때가 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방주에 탄 짐승 나누는 조건 잘 생각해 보세요. 정결하냐 부정하냐 요거 하나님이 나누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볼 때 네가 박사학위 막 2개 받았니? 네가 무슨 대학의 교수였냐? 무슨 의사였냐? 변호사였냐? 검사였냐? 장관이었니? 대통령이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너 무슨 CEO였냐?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보고 너 거룩하니? 정결하니? 그거 본다고. 그거 기준으로 딱 가른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소속이지.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동의하고 하나님에게 소속돼서
의롭고 정결하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또 사람을 보는 눈도 그래야 돼. 여러분 뭐 세상적인 거 가지고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 사람은 딱 두 종류라고 보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속된 정결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두 종류죠. 그래서 홍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홍수가 왔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그러는 게 물층이 터져요. 창조 이틀째 그 바다 물을 이렇게 나눠서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고. 지금 대기권, 하늘을 만드셨죠? 그 대기권 외에 물이 이렇게 한 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둥그렇게. 아까 말했지만 보호해주는 역할이죠. 지구 환경을. 그래서 사계절이 없었다고, 그때는. 서연아, 너 옆에 누구 있어? 집중해. 여기 보세요. 옆에 누구 있으면 안 되죠. 얘기하지, 날 봐요. 중요한 거예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몸을 움직여도 괜찮은데요. 눈은 날 봐요. 몸을 움직이세요. 먹어도 되고, 예원이 기지개도 키고 다 해. 자유롭게. 물 먹으러 갔다 와도 돼.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눈은 날 봐. 뭐 어떻게 움직여도 눈은 날 보고 소리는 내 걸 들어야 돼. 그 위에 게 물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그냥 우리 소나기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쫙쫙 왔는데, 이 비만 아니라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여러분 땅 속에도 물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이 지구 가운데 막 그 핵도 있고 마그마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샘도 있어요. 지하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 터져 올라왔다고. 그래서 지구를 찰랑찰랑찰랑 해서 이렇게,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찰랑찰랑찰랑 물이 땅과 이렇게 물 이렇게 나누기 전에 지구를 이렇게 물이 감싸고 있었잖아요. 그때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리셋하려고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비가 이렇게 막 오고 해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깜깜하고 추운 거 알지? 여러분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은 것도 진짜 하나님의 지혜야. 이렇게 하고 공전자전해서 적절한 시간에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가면 따뜻하게 되어지고, 밤이 되면 차가워지고, 다시 또 너무 차가워서 식물들 동물들이 못 살게 되면 또 따뜻하게 또 지구가 데워지고, 지구 속에도 따뜻하게 난로처럼 막 그 핵이 있잖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라고. 여러분 해가 없으니까 비가 계속 40일 오니까 춥고 어둡고 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속에 40일 동안 비가 계속 오고, 여러분 막 영화에 보면은 물이 닫혔는데 막 문 두드리는 거 나오잖아. 문 열어주세요 하고 그때 깨닫고 이미 늦었지 뭘. 그러면 문은 하나님이 닫았는데 누가 할 것이야? 아무도 그때는 열 수 없어.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거든.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고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정말 은혜의 때야. 언젠가 문이 딱 닫힌다. 언젠가 구원받을 수 없을 때가 온다고. 혹시 마법의 조문이 그래서 있을까요? 뭐라고 병자야? 자, 40일 동안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솟을 때 굉장한 해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땅에서만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여러분 지금도 구글 지도로 보면 바다 속에 다 산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다 있거든요. 다 원래 바다 밑에 감춰있던 것이 이렇게 쑥 나온 게 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각판 얘기 들어봤어? 지각판, 유라시아 지각판, 무슨 뭐 태평양 무슨 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땅이 막 융기하고 바닷속에서 뭐 막 터지고 하면서 이렇게 지각판들이 부딪히면서 막 히말라야 산맥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런 막 대격변이 지구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야. 대격변의 증거가 굉장히 많지. 이따가 사진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 그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노아 가족 다 망하고 다 지금 비가 와서 다 물속에 잠겼는데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런 게 있었겠냐고. 우린 살았구나.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죠?
굉장한 구원의 감격과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두려웠겠죠. 아니,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서 있어야지? 배 안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무섭고 막 추우니까 떨고 무서워서 떨고 막 그랬겠죠. 기쁘면서도. 그리고 막 다 지금 바깥에서 지금 모든 게 종종 떠내려고 다 죽고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올라가서 막 조금 더 살다가 그 사람도 내내 떠내려가면서 막 비명 지르고 이런 거 막 다 지금 상상하면은 아 정말 끔찍하죠. 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해서 40일 딱 비가 오고 나서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니까 이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죠. 세강창 하나 냈죠. 맨 위쪽에 쭉 세강창 크게 냈죠. 빛이 쫙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나가나 보다. 그랬는데 그러고도 금방 못 나가. 150일 동안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홍수는 40일 만에 마쳤는데 물은 150일 동안 땅에서 계속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때까지 150일간 물이 이렇게 그랬다가 하나님이 150일 만에 이제 바람을 보내십니다. 이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이란 뜻이에요. 푸뉴마 뭐 이런 뜻 바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러니까 태양빛으로 말랐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바람을 보내셔서 땅을 다 마르게 하시고 땅을 또 다 세팅을 새로 하십니다. 네. 그렇게 이제 물이 마르기까지 150일을 또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뭐가 이렇게 좀 솟아나오겠죠. 땅에서 마르고 물이 마르고 하면서 다시 이제 생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내라 하고 처음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생물들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식물도 나오고 180일째 배가 아라랏산에 턱 걸려요. 그래서 까마귀 내보냈다가 또 이렇게 뭐 비둘기 내보내죠. 그래서 나갈만 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 아, 새싹이 돋았구나. 이제 얼마나 있으면 나가겠다는 요 가늠을 한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애지중지 사랑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망가질 때, 다 파멸됐을 때 하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안 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입 딱 닫고 말을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세요. 노아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언제쯤인가요? 뭐 이거 다 기도한 거 아니야? 언제쯤 우리 나갈까요? 까마귀다. 이거 다 기도야.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야. 계속 기다리는 거야. 비둘기는 이미 감람나무에 물고 왔는데 56일 더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해. 계속 기도. 언젠가 하나님? 대답이 없으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실망하고 정말 그 분노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나가라 이제 나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 377일 만에. 그러니까 1년 10일 만이에요. 굉장히 고생했죠. 1년 동안 방주에 갔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으니까 갑갑하잖아요. 그런 대로 또 뭐 여러분 마트도 가고 드라이브도 엄마 아빠랑 가고 뭐 식당도 가고 뭐 살짝 가긴 하는데 그래도 학교도 못 가고 예전보다는 답답하죠. 방주에서 1년 10일. 정말 답답하고 인내를 요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동반하는 거죠. 그냥 쉽게 예수님 믿습니다. 요 말 한마디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377일 만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며칠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 홍수설화가 270개거든요. 홍수설화가 홍수 이야기 270개나 되는데 이렇게 날짜 정확하게 기록하고 지명까지 기록한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대의 이걸 적은 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연구할 때는 성경 자체를 고대의 문헌으로 참고 자료로 쓸 정도로 디테일한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며칠째 뭐 했다, 며칠째 뭐 했다, 56일째 뭐 나가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거. 151일 창일했다, 뭐 377일 만에 나왔다, 이런 거 다 기록하죠? 진짜라는 얘기, 진짜. 노아 홍수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라고. 노아 실존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노아 얘기 몇 번 하셨거든요.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동물들도 나가고 막 쭉 정신없이 나가겠죠. 동물들도 깝깝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껌껌하고 춥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그 동면 상태 비슷하게 얌전하게 해놨겠죠. 부모 동물들 뭐 이렇게 속성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잡아먹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 얌전한 상태로 이제 거의 겨울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쭉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랬다가 나오고 난 그 동물들 쭉 나가고 그 노아도 나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막 빨리빨리 나가고 도망가고 제갈 길 다 가고 이렇게 넓은 땅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뭐가 있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20억으로 추산하거든요. 왜냐면 오래오래 살면서 계속 아기를 낳거든. 그래서 노아 때는 20억 정도로 추산해 학자들이. 그 많은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멋있던 집들 막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 아름다웠던 대자연도 지금 없는 상태 아니에요. 뭐 풀이나 나무나 조금씩은 났겠지만 그 예전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 얼마나 황량했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노아는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노아의 마음은 정말 그렇게 두려우면서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래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가 이렇게 노아는 뭐 할 일도 얼마나 많아.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잘 집부터 줘야 되잖아. 식구가 8인데. 그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 중에 맨 처음에 뭐 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루 중에서 맨 처음에 뭘 하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 준다고. 선생님은 일어나면 바로 기도해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오늘이라도 나는 끝난다. 내 생명 끝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기도 먼저 하거든요. 여러분은 뭐 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눈 딱 뜨고 맨 처음에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지금 맨 처음에 노아가 한 게 예배잖아. 예배자. 하나님을 믿는 노아. 그때 이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겠다. 땅이 있을 동안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계속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라. 꼭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또 주세요. 하나님 굉장히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뭐냐면 이거 하나 붙이셨죠. 동물 잡아먹어도 된다? 왜냐면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언제 파종해서 나올 때 기다리며, 그죠? 먹을 게 없어요. 동물 잡아먹어도 된다. 물고기도 잡아먹는 거지, 이때부터.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여러분, 동물들은 한꺼번에 새끼 많이 낳거든요? 사람은 하나 낳고 굉장히 더디 크잖아요. 근데 동물들이 막 이렇게 큰 것이 막 새끼 막 계속 낳고 1년에도 몇 번씩 낳고 막 한 번에도 몇 마리씩 낳는데 그렇게 동물들이 많이 번성하고 사람은 이제 고작 8식구인데 이게 어느 천년에 번성하냐고. 그럼 막 동물들이 해할 거 아니에요. 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무지개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해줬죠. 무지개는 그거 알면 돼요.
또 두 번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오늘 강의 다 끝났어요. 자, 선생님이 핵심을 짚어줄게요. 여러분 글 쓸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핵심을 잘 알아야 돼. 자, 계보가 어딘지 기억하세요. 아담은 10대 손이에요. 셋의 계보를 왔죠. 에녹의 후손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의인, 완전한 건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여러분도 의인이고 선생님도 의인이에요. 죄는 많지.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시대적인 특징, 정말 악이 번성하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 섞이고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거인족이 탄생했죠.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거인족이 탄생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억압하고 함부로 하는 잔인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육신만 남은 상태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 형상이 다 없어져서 육체 덩어리만 남았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어요. 노아. 여러분 노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2의 노아가 돼야 돼요. 노아.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8명 식구 생명을 보존해서 노아의 후손을 퍼뜨리는 거, 그 다음에 동물들도 보존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그 다음에 동물까지 한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그 구원이 사람만이 아니고 나중에 동물, 식물, 뭐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 우주, 별,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구원받는다고 구속된다고 나옵니다. 형질이 새로워지는 게 구속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거. 옛날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막 다 깨졌죠. 죄 짓고. 그래서 그 깨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핵심 여러분 광주도 핵심이 아니고 아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핵심 뭐냐면 여러분 포인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신다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거죠. 죄를 너무 싫어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을 다 죽이면서까지 동물들이 뭔 죄가 있냐고 그런 거 다 죽이고 막 지구를 다시 물로 뒤덮고 다시 리셋을 하려고 마음 먹을 만큼 죄가 싫었다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심판 중에도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가 오늘 핵심이에요. 죄는 자꾸 번성해. 아담, 하와 개인으로 시작했는데 가정으로 번졌지. 라멕 때에는 사회로 번졌지. 노아 때는 온 세상으로 죄가 번지지. 그렇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여러분도 구원을 사모해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고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사는 자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 생태계 변화는 아까 말했죠. 오존층 뚫렸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드러난 거예요. 물층이 없어집니다. 육식을 하게 되면서 수명이 현저히 단축돼. 이따 그래프 보여줄게요. 막 기본 900세 살던 사람들이 100세대로 떨어져요. 그 이후로 육식 허용한 이후로 수명이 현저히 단축된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고기만 먹으면 나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해줬지. 동물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먹고 이게 금방 나온다고. 배설이 금방 돼. 배출이. 생고기 먹고 금방 배출됩니다. 사람은 이거 서 있잖아요. 금방 안 나온다고. 여기 장도 막 이렇게 꼬여있지? 꼬여서 꼬불꼬불 하잖아. 장을 쭉 펴면 7m래. 얼마나 길어. 그 속에 다 고기를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가스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어. 여러분, 고기만 먹으면 오래 못 산다고. 오래 못 산다는 얘기는 뭐야? 병이 든다는 얘기잖아. 성인병. 그래서 어린애인데도 성인병 걸려? 여러분, 야채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과 관계도 옛날에는 좋았는데 나빠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림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생각한 거 말하고 개요 짜고 끝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몇 개 보여줄게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이 조금 필요할 텐데요. 자, 이게 이거 좀 보니까 선생님을 좀 크게 해볼까요? 선생님 화면 좀 크게 해볼게요. 여러분 다 뮤트 해보세요. 어떻게 선생님이 크게 나오는지 까먹었네. 미안해. 선생님이 크게 하는 걸 모르겠어요. 전원 선생님, 됐잖아요. 전원 선생님,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나만 크게 나와요, 화면에? 그거 확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공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공유 말고 지난번에 전체 화면에 애들은 안 보이고 나만 그냥 할 수 없어. 그냥 보여줄게. 네네, 잘 보여요. 네. 요게 지금 뭐냐면 이집트 노아 홍수 설화야. 3층으로 돼 있죠? 이집트 홍수 설화에도 지금 노인네가 나오고 노아 할아버지 나오죠? 3층이고요. 동물들 이렇게 하고 노아 식구 8식구 얼굴만 이런 이렇게 이집트에 있는 홍수 설화예요. 요거는 길가메시라고 해서 바벨론 홍수 설화입니다. 여러분 또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요거는 이제 인디안 홍수 설화인데 노아 홍수처럼 정말로 이렇게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홍수 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270개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홍수 설화를 이렇게 채집한 건데 색깔로 보세요. 파란색이 똑같죠? 이게 뭐냐면 다 일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죄로 인해 홍수가 왔다 하고 그렇지 않은 게 2개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치한다고. 270개 홍수 설화가 있는데 전 세계에 성경만 디테일하게 기록해놨고 이게 뭐예요? 홍수 일지죠? 예. 정확하게 셈, 함, 야베 지금도 그 이름 쓰고 있잖아요. 지역도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홍수 설화 진짜라고. 설화가 아니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수명 단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프를 보니까 한눈에 확 오죠? 느낄 수 있죠? 위에 빨간 거 900대 막 이런 거는 옛날이고요. 파란 거 점점점. 요거 100세대로 내려왔죠? 이게 지금 수명이 홍수 이후에 육식 허용하고 자연환경 나빠지고 하면서 현저히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 온도 습도 적당했고 환경 공해 없었고 물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지금 요게 뭐냐면 매머드라는 거죠. 조개가 사람 서 있는데 조개 한 마리가 사람보다 크지? 옛날에 이렇게 큰 거 많았어. 여기 지금 양이잖아. 암모나이트? 요거 양인데 암모나이트야. 그 다음에 요 산양은 뿔 사이가 3m야. 얼마나 양이 큰지 알겠지? 선생님이 그 미국에 와서 세콰이어 그 공원에 갔는데 나무 하나가 얼마나 큰지 한 20명 가까이 뺑 둘러서야 나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벌리고 20명 가까이 서야 되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 얼마나 큰 나무들이 많은지 몰라. 자, 이거 뭐예요? 매머드. 이게 매머드죠. 이게 매머드인데 멜머드. 매머드 시체인데 알래스카에서 발견됐거든요. 이거 얼음 덩어리 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걸 해부했더니 먹이가 전부 열대지방 먹이야.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티티카카오스 뭐 굉장히 막 높은 데 있는데 바닷물이 그 위에 있는 거야. 바닷물이. 그 다음에 너무너무 높은 산인데 거기 높은 산에
조개가 가득한 거야, 조개 껍데기가. 이게 뭐야, 옛날에 바다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방주 모양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생겼다고. 그냥 누가 방주 크기로 만들어 본 배야 이게. 근데 이제 요런 배를 상상하면 안 되고 보관용이었잖아요. 보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런 형태였다는 거죠. 이거 국기 있던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대격변의 증거로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면 물고기 화석인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물고기가 물고기 새끼를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어떤 다른 거 잡아먹는 장면이지?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 잡아먹는 순간이, 진짜 순간이죠. 순식간이죠. 근데, 요런 것이 화석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 지느러미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서히 됐다. 지느러미 서서히 됐다가 아니에요. 서서히 되면은 이렇게 남을 수가 없어. 이게 다 먼저 썩어. 생선 내장부터 썩고, 눈도 썩고, 뭐 이런 거 다 썩고, 어떻게 이렇게 다 구분이 안 된다고. 눈도 없지, 썩지, 만약에 오래됐다 그러면. 근데 이게 다 물고기 잡아먹는 거거든? 두 개가? 근데 이런 화석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게, 이건 뭐냐면, 지구에 어떤 대격변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 다 이제 물고기 화석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나무 화석이에요. 지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됐는데 이 큰 나무가 지층을 가로질러 있죠. 이건 오래된 어떤 지층에 나무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발견되는데 요거는 지구 대격변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게 화석이에요. 물고기 화석인데 온갖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5개 있죠. 그러니까 진흙더미 같이 진흙과 함께 물과 함께 막 쫙 몰려와서 어느 순간에 어느 지역에 갔다가 이제 그게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돌멩이 같이 돼서 남은 게 이제 화석인 거죠. 자, 이런 정도로만 조금 보여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거 말하면서 글 같이 기어 짤게요.